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모든 종류의 어린이용 성경책에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여호수아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만큼이나 아이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재미있게 듣습니다. 또 제가 중고등부와 청년부 시절에 교회에서 성가대를 할 때에는 여리고성과 관련된 찬양도 가끔씩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예.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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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그 곡이 얼마나 참 흥겹고 신이 나는지 제가 부를 때마다 아주 막 신나게 어깨를 들썩이며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 그렇게 마냥 재미있고 신나기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야 물론 피 흘려 싸우지 않고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한평생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빼앗기고 또 무참히 살육을 당하는, 아마도 여리고의 그 길고 장구한 역사 가운데 가장 끔찍한 사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엊그제가 6.25 전쟁 71주년 기념일이었고, 또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 서로 총과 미사일이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던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많은 아픔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꼭 전쟁 상황이 아니더라도 건물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1995년도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는 플로리다에 있는 12층 고층 건물이, 아파트가 한밤중에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서 수많은 사상자와 실종자를 내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나 전쟁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정복되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이 사건이 그렇게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솔직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살상을 명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어른들이야 전쟁 중이니까 혹 그럴 수 있다 쳐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노인과 부녀자와 어린아이들까지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아무리 적군에 속한 사람이라도 그 싸우는 행위를 하지 않는, 참여하지 않는, 또 싸울 능력이 없는 그런 민간인들, 부상자들, 전쟁 포로들은 죽이지 말고 살려둬야 한다는,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성경의 윤리 기준이 그런 제네바 협약만큼도 못한 것인가? 그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여호수아서를 가리켜서 설교하기에 부적절한 책이요, 설교에서는 안 되는 책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입니까?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쳐들어가 그들을 다 말살시키고 인종 청소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책입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며 그것을 즐기시는 하나님, 아니 그런 끔찍한 일을 오히려 명하시는, 적극적으로 명령하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서론에서부터 제가 너무 무겁고 심각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호수아서는 그런 비윤리적인 책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에 비추어서 또는 오늘날 우리의 윤리 기준이나 논리의 잣대로 판단하면서 읽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타협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떤 경우에라도 항상 옳고 의로우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중간중간에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언뜻 보면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옳지 못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비록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어눌한 입술로는 명쾌하게 다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무언가 잘못하셨다든지 크게 실수를 저지르셨다든지 불의를 행하셨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는 생각, 또 그와 같은 말은 거의 신성모독죄에 해당될 정도로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그와 같은 분명한 기본 전제를 가지고 그와 같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친다라는 단어입니다.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또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동사로는 바친다, 명사로는 바친 것 또는 바친 물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람 또는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똑같은 단어가 앞에 2장 10절에서는 전멸시키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하람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라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이처럼 적군을 전멸시키는 것, 특별히 여리고성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가축들까지도 다 칼날로 멸하고 성을 완전히 불사르며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여리고와의 전쟁이 단순히 두 민족 사이의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신 거룩한 전쟁, 소위 성전, 홀리워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용감하고 그들이 잘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리고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이기신 것이므로 그 전쟁에서의 모든 전리품은 100% 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마치 사람이나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듯이, 또는 농사를 짓고 그 해에 처음 얻은 첫 수확과 또 과일나무의 첫 열매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듯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다 온전히 바쳐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리품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것을 이스라엘이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이긴 것인 양 함부로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 진영이 오히려 바치는 것이 되고 그들 자신이 곧 전멸당할 자들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18절에서는 경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고가 그냥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바로 다음 장인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현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실제로 죽이고 또 성을 불태우는 그런 헤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며 헤렘을 하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중동 지역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사이 그 사람들 사이의 분쟁과 다툼도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 분쟁에서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고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여리고성 정복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나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모든 죄인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루아침에 모두 몰살당하고 죽임을 당한 여리고성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그런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죽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눈에 아무리 불쌍해 보이는 여리고성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사실 그들 모두가 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5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즉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고 참아주셨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 여호수아 때에는 그동안 차곡차곡 쌓여진 그들의 죄악이 이제 드디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심판, 정당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무서운 진노를 사정없이 다 쏟아붓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고 계시지만 조만간 이 세상의 죄악,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드디어 가득 차게 되면 그날은 공의로운 심판의 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 성을 7바퀴 돌고 나팔을 길게 불며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바쳐지고 진멸당했던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날, 즉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이며 모든 원수들을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도 그 발로 짓밟으실 것입니다. 그날 나는 아무 죄가 없노라고, 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마구 대들면서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과 가장 은밀한 생각까지도 샅샅이 다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가장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졸다가도 깨야 하는 이유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죽어 마땅한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7장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즉 헤렘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사람들 중에서 물은 사람, 즉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입니까? 네, 기생 라합이죠. 그의 집에 함께 있던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가축을 칼로 치고 성을 불사르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기생 라합과 그의 식구들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여러 번 서로 번갈아 가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21절에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22절과 23절에서는 기생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의 친족 등을 살려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4절에는 다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그리고 25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식구들을 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번갈아가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무서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입니까? 라합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선한 인생을 살았었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또는 똑똑하기 때문에, 또는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라합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그가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기까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 편에 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의 집 중에서 정탐꾼들이 하필 라합의 집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라합이 믿음으로 그들을 숨겨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만, 또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던 그 6일 동안에, 심지어는 7바퀴를 돌던 마지막 7일째라도 성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던 여리고성 사람 중 누군가가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쳤다면 잠시 후 성이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살려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과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배신자라는 욕을 먹으면서 여리고성 군인의 칼에 먼저 죽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진노의 칼은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얼마든지 와르르 다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7일에 걸쳐 매일매일 하루 한 바퀴씩 성을 돌게 하신 이유는 어쩌면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더 주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니느웨 성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죽어도 니느웨는 가지 않겠다며 반대 방향으로 도망하던 요나를 잡아 끌어 그를 억지로 니느웨로 보내셔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도는 것을 통해, 또 마지막 7일째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도는 것을 통해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개하게 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셋셀 동안에 빨리 와. 안 오면 너 혼난다. 하나, 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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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예. 교육학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아이를 혼내지 않으려는 엄마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말에 묻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런 식으로 7일 동안이나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는 라합과 그의 집에 함께 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7일 동안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한 사람, 하나님을 참되게 믿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어떤 크고 악한 죄를 노골적으로 짓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리고 왕의 편에 서서 끝까지 침묵으로 동조하며 성 안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들 역시 하나님께 무서운 반역을 저지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반역의 대가를 잠시 후 그들은 결국 치러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면 하나님의 군대가 이 세상이라는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며칠째 돌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큰 소리가 언제 울려 퍼질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7째 날에 한 5바퀴째, 6바퀴째, 어쩌면 7바퀴째를 돌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어요.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은 이단이 되니까 우리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당장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정도로 죄악으로 이 세상은 이미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악한 세상과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몸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도 이 세상에 여리고성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겠노라고 마음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이 세상 여리고 왕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언제까지고 마냥 기다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참으로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노라 약속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실 때 즉시 두 손 들고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6 반, 6 반의 반, 6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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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말씀하시며 조금이라도 늦게 7을 세시려고 좀 더 기다려주시는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 강단에서 큰 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지금 이 소리에 귀를 막고 끝까지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 조만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큰 소리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같이 또 그의 집에 함께 머물러 있던 그의 식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에게는, 두 손 들고 항복하여 하나님 편에 선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큰 함성 소리가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알리는 가장 기쁜 소리, 온전한 구원의 소리이며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해왔던 가장 반가운 소리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과 구원의 대상으로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그저 몸만 나와 앉아있는 사람, 실제로는 여리고성 안에 살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지금도 반의 반 오래 참는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음성에 오늘 이 시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주위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고 증거하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